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열어가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주님의 성령 지금 오늘 명절 연휴를 앞두고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 항상 우리의 삶에 때에 맞게 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해 구정 명절 연휴를 앞두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 마음이 심란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말씀으로 확신을 누리고 이 명절 연휴 기간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혹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오늘 예배를 통하여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찬송하면서
맺은 언약은 나라 가기까지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부터 시작했던 거룩한 삶을 꿈꾸는 내위기 묵상이 지난주에 다 이제 마쳤고 또 지난주 토요일에는 은혜 나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항상 이 은혜 나눔을 하면은 글로 써서 이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미리 우리 온유하우스 성도들끼리 함께 나누고 또 묵상 중간중간에 또 함께 나눠서 이 은혜 나눔이 더 풍성했고 또 이 묵상을 전하면서 이 은혜 나눔 글들을 읽으면서도 제 안에 그 성도들 향한 가정들 향한 뜨거운 기도들이 나왔습니다. 또 미리 제가 그 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때로는 눈물이 날 정도로 간절한 그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느껴지고 또 상달되는 것이 또 깨달아졌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우리 신앙이 조금 부담스러운 단계를 지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은혜롭다 하고 지나가면 1년 후에 내가 무엇을 은혜 받았는지 기억해 보려고 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글로 적고 나누면은 여러분들이 그것이 내 은혜가 됩니다. 내 안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고 이제 또 십자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영상을 통해서도 이제 이 온유하우스 매일 묵상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꼭 함께 이 은혜 나눔에 동참하고자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묵상 때는 더 풍성한 은혜 나눔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주가 이제 구정 연휴입니다. 그리고 구정 연휴가 끝나는 날이 언제냐면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목요일부터 온유하우스에서 전하는 십자가 40일 묵상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기도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묵상 제목을 40일 십자가 묵상으로 할지 십자가 40일 묵상으로 할지 또 다른 제목으로 할지 이 부분들은 이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40일 동안 또 제 입술로 이렇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발음이 잘 되는 걸로 해야 되는데 또 발음이 잘 안 되면 또 혀가 꼬여서 나갈 때 처음부터 좀 이상하니까 또 은혜로운 그런 주제를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이제 생각이 나시면 기도하다가 좋은 생각이 나시면 목요일 전에 미리 저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묵상이 끝날 부분에는 이제 고난주간과 이제 부활절이 이어집니다. 이 시기에 또 우리들이 올해는 남다른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있기를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40일 십자가 묵상을 통해서 올해 고난주간과 부활절에는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내위기 말씀이 다 마쳤는데 오늘 다시 또 내위기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내위기 묵상에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이제 명절 연휴를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확신을 누리시고 또 기회가 되면 또 명절 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 본문으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어도 참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조금 깁니다. 그런데 이 본문들을 함께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축복들이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니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레위기 묵상을 하면서 가장 은혜 받았던 성경 구절이 바로 레위기 26장입니다. 명절 연휴 기간 동안은 레위기 말씀 전했던 것을 영상으로 나가고 매일 묵상이 이제 나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명절 아침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친척들마다 만나는 형제 가정들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명절 때 친척들과 또 형제들 가정들이 만나면 주로 무슨 대화를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로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번에 여당이 말이야, 이번에 야당이 말이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싸움으로 자리를 끝내기도 합니다. 또 이제 조금 젊은 세대들은 아파트 값 이야기를 많이 하죠. 아, 그 동네 얼마나 올랐어? 지금 살고 있는 집 얼마나 올랐어? 아, 부자 됐네? 아, 우리는 조금밖에 안 올랐어. 아, 우리는 아파트 못 샀어. 이런 얘기를 하죠. 또 더 젊은 사람들이 이제 투자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번에 그거 얼마 올랐어? 와, 대박 났네. 부럽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은 또 이제 자녀 학업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 몇 등 했어? 또 입시를 둔 자녀들은 어느 대학 준비해? 이번에 어느 대학 갔어? 좋은 대학 갔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대화를 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때가 있죠. 야, 저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해서 아파트도 사고 또 투자해서 돈도 많이 벌고 자녀들 좋은 대학 보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상대적 박탈감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보면 명절 연휴를 보내고 와서 신앙이 크게 다운되고 낙심돼서 여기서 회복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 연휴를 앞두고 먼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울타리로 돌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손을 잡고 흔들림 없이 나와 함께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가 않죠.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자랑하지만 잠시 누리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축복, 흔들리지 않는 축복,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확신이 흔들리면 세상 사람 이야기 듣고 저 이야기 듣고 아이고 부러워 아이고 부러워 하다가 여러분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 연휴 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을 건데 미리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만나고 그 대화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또 믿음이 더욱더 성장돼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에 만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한 달 반 가까이 레위기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타락한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주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예배이고 하나는 구별된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거 하면 안 되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은 그 앞에서 이야기한 이런 예배와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실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레위기 26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지만 먼저 레위기 26장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 이렇게 돌봐주신다, 이렇게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이 레위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6장에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철을 따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2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여러분, 철을 따라 비를 준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전에 농사를 하면은 꼭 필요한 시기에 비가 와야 합니다. 우리 옛날에 이제 모내기 같은 걸 하다 보면 이 모내기를 할 때 물이 있어야 모내기를 합니다. 그런데 딱 모내기를 할 때 가물이 들으면 모내기를 못하고 사람들이 다 대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비가 오고 이제 논에 물이 채워지면 그때 모내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것을 거둘 때나 또 무엇을 할 때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면은 이 농사가 다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언제나 많이 내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철을 따라 필요하게 맞게 내리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죠.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대박 나는 거, 큰 돈 버는 거, 잘 되는 거, 이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0만 원 버는 것보다 100만 원 버는 게 더 좋은 거고 100만 원 버는 것보다 1000만 원 버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리고 1년 후에 버는 것보다 지금 당장 버는 게 좋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물질이 우리를 얼마나 병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물질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그 물질이 쏟아질 때 우리 영혼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자라는 과정 가운데 저희 가정이 굉장히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또 물질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어려웠을 때 오히려 우리 형제들이 신앙으로 바로 서는 경험을 몇 번이나 해봤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많았을 때 오히려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를 또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물질을 신앙적으로 사용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갑자기 부어지면 그
그게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제가 청년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 기도 제목을 내죠. 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그 기도대로 좋은 대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취직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교회와 멀어지더니만 나중에는 예배도 드리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대학교 간 것이, 좋은 직장에 간 것이 축복일까요? 축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무조건 부어지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축복은 철을 따라 내리는 축복입니다. 꼭 우리가 필요할 때 그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저는 이 온유하우스 사역을 하면서 이것을 너무 크게 깨닫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넉넉한 형편은 아니지만 꼭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또 온유하우스 사역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 기도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냥 있어서 넉넉히 다 사용하고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내 기도 듣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구나.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 5절 말씀이 우리나라 이 풍습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봄에 이제 모내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가을에 거둡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을에 파종을 합니다. 밀에 파종을 하죠. 그리고 봄에 거둡니다. 그런데 이렇게 봄에 수확을 거둔 후에 이 음식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포도 열매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포도 열매를 언제까지 거두냐면 타작이 끝날 때까지 포도 열매 계속 거두게 합니다. 그리고 파종할 때 그 포도 열매를 거두는 것을 끝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면 하나님께서 포도 열매를 주시고 포도 열매가 끝나면 또 새로운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음식들을 먹다가 이제 이 음식들이 너무 오래되고 또 영양가가 떨어지고 또 변질되면 새로운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수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명절을 앞두고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너무 큰 은혜입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점점 이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또 새로운 일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수입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끊기면은 또 경력이 단절되고 가정의 경제에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철을 따라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묵은 양식이 떨어질 때 새로운 양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유하우스를 섬기는 여러분들, 그리고 명절 앞두는 여러분들,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절 앞두고 이 확신으로 사람들 만나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이런 축복을 경험하게 되면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는구나.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전쟁에 싸워서 승리하는 축복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서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은 무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사사기부터 계속해서 전쟁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가나안의 민족들과 주변 나라들과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무엇으로 전쟁하냐면 내가 가진 칼과 방패로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항상 전쟁에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적은 무리로 항상 많은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그들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심지어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게 단순한 역사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여러분들 삶에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신앙의 여정입니다. 내가 비록 지혜가 없고 내가 배운 것이 적고 내가 능력이 적어도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세상에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가진 게 많아도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예배하지 않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싸우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은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세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해야죠. 그런데 왜 패배할까요? 하나님이 내 삶에 상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군대를 가지고 많은 힘을 가지고 싸우면 이길 수밖에 없죠. 세상은 세상의 논리로 싸우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상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가 배운 것으로 내 돈으로 내 지혜로 싸워서 승리하면 하나님 떠나가겠죠.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잘 되는데 내 계획대로 다 되는데 누가 와서 예배하겠습니까? 그 순간에 더 자기 개발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놔두질 않습니다. 항상 상관하시고 하나님 떠나서는 때로는 어려움 당하게 하시고 때로는 채찍을 주시면서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다. 내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네가 사는 유일한 길은 내 품 안에 있는 것이다. 주 안에 있는 것이다. 이걸 계속해서 확신해 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이 역사입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면 꼭 패배합니다. 아무리 군대가 많아도 아무리 전쟁 기술이 좋아도 하나님 품을 떠나면 꼭 패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적은 군대로 싸우면 꼭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더 한 자라도 더 배워야 되고 하나라도 더 자격증 따야 되고 또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남을 모략해야 되고 밟고 일어서야 됩니다. 작은 직장만 가도 그 가운데 얼마나 치열한 정치 싸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사내 정치라고 하죠. 회사마다 다 라인이 있고 그 라인에서 상대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운지를 모릅니다. 온갖 비열한 방법들을 다 쓰죠. 그러면 그런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온갖 비열한 방법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승승장구할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더 비열하게 싸우는 사람을 만납니다. 내가 약삭빠르게 상대를 넘어뜨렸으면 더 약삭빠른 사람에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신원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예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승리가 세상 싸움의 승리만이 아니죠. 신앙의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탄이 지금도 얼마나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합니까?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합니까? 그러나 내가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십니다. 우리 자녀들 지켜주십니다. 내 신앙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마음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싸움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마음적으로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부러워하는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 명절 때 세상에서 이거 벌었다, 이거 성공했다는 친척들, 그 심령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깨져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상해 있는지 모릅니다.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이 마음적으로 무너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요동하지 않게 합니다. 우울감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분노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낙심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주시는 그 마음의 평화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심령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의 구성원들이, 자녀들이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 있을 때 이 앞에 두 가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 이 부분들 많이 묵상했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성전이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위기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60만 명이 광야를 지날 때 그 중심에 항상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전하게 광야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면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거할 때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나 또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세상적인 일을 하다가도 여기 성경책 하나 딱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셔. 또는 십자가 하나 딱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셔. 아니면 내가 기도 한번 했으면 이제 다 됐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 미신이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죠. 굿 한번 하고 뭐 하나 드리면 그 신이 우리를 돌본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비인격적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가정 안에 거할 때, 내 안에 거할 때 때로는 기뻐하시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해서 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서 기뻐하시질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야기한 이 모든 축복들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엘리 시대 때 흠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갈 때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성막, 성소, 지성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법궤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떠는 것입니다. 와, 그 전쟁에 승리한 그 신이 있는 법궤가 우리 앞에 왔다. 우린 다 죽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소리를 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왔다. 그런데 전쟁했는데 어떻겠습니까? 몇천 명이 죽고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법궤도 뺏겼습니다. 여러분, 그냥 뭐 상징 하나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기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바로 이거죠.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할 때, 그 주님이 내 안에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했구나. 진심으로 예배했구나. 내가 기쁘다. 오늘 세상의 이 유혹 가운데서도 치열하게 싸웠구나. 때로는 아파왔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이 내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내가 기쁘다. 이 주님의 마음에 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의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 살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우리 가정 안에 계신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 연휴 때도 이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이 명절 연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꼭 하나 흔들리지 않고 가지고 가야 될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큰 성공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한 해 동안 큰 복을 받았든지 또 어떤 성공을 이루었든지 내가 한 해 동안 주님 안에서 살아간 것,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동행한 것,
이것들은 그것들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 투자를 했는데 몇백억을 벌었습니다. 근데 너무 몇백억을 벌었다고 친척들한테 이야기하면 친척들이 또 돈 달라고 이야기하고 시기 질투할까봐 이것을 이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명절날 이제 모임에 갔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막 자랑합니다. 와, 나 이번에 아파트값 10억 올랐어. 나 이번에 투자해서 1억 벌었어. 나 몇천만 원 벌었어. 그런데 그 몇백억 번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많이 벌었다. 그래, 성공했겠구나. 그런데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이 큰 축복을 얘기할 수가 없겠죠. 너무 벅차고 아무런 흔들림 없이 오히려 더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 안에서 살았다는 것,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지금 제가 돈으로 비유했지만 이것과는 비유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이거 벌었어, 이거 성공했어.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듣기 바랍니다.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다음 명절 때는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그 모임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 참여하신 분들, 말씀을 듣는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 또 이 말씀으로 또 명절 연휴 때 가정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주가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확신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이 확신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누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우리 가정에 일하십니다. 우리 자녀 삶에 일하십니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인도하시네 주가 인하시네 주가 인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의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시면서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이 하나님 내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방법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의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주님 내가 아버지 주님 뜻대로 예배할 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 내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 때로 내게 능력이 부족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가진 능력보다 세상 사람들이 가진 물질보다 더 큰 능력으로 더 큰 역사로 내 삶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오미하우스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종의 사역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의 주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 입으로 안 됩니다. 내 뜻으로 안 됩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일해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일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제 명절 연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고 또 한 주간 명절 연휴 기간을 보냅니다. 우리 가운데 때로는 눌려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또 명절 연휴를 앞두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또 세상 유혹에 처해져 있는 또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명절 연휴 동안 오늘 들은 말씀을 확신하며 승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세상 사람들을 만나시라 때로는 믿지 않는 친척들을 만납니다. 하나님 모임과 대화 가운데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말을 들을 때 세상의 성공의 이야기를 들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로서서 확신을 가지고 주 안에서 누리는 축복으로 확신을 가지며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오늘 명절 기간 동안 많은 세상의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또 우상에게 또한 숭배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은혜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명절 연휴 기간 동안도 내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오뉴하우스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십자가 묵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 묵상을 통해 고난주간에 부활주일에 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게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이 묵상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더욱더 능력 주시고 이 영상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영상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불려있던 심령들이 낙심되어 있던 심령들이 일어나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뉴하우스 매일 묵상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 이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께로 붙들어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제 또 새로운 묵상을 하나님 준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묵상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묵상을 듣는 심령마다 영적으로 회복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주의 종에게도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이 묵상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내위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구별된 삶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명절 연휴를 앞두고 이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어떤 축복을 누리는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함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 확신으로 명절 연휴 기간을 보내기로 합니다. 세상 친척들을 만나기로 합니다. 또 사람들을 만나기로 합니다. 세상 말을 들을 때 흔들리지 않기로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으로 내가 더 확신으로 이 기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그 가정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 안에서 흔들림 없이 보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마다 이 온유하우스에 함께 물질을 드리며 기도하는 주의 종을 축복하시고 명절 연휴 기간 동안도 주의 종의 삶을 축복하시고 만남과 모임 가운데 축복하시고 특별히 그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사역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 날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새벽마다 이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과 가정을 기억하며 예물 드리는 권사님, 주님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 예배와 또 은혜로 모든 만남과 모임을 진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권사님 신령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을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은혜가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시고 할머니의 기도와 할머니의 은혜와 축복들이 그들이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새로운 또 길을 여심에 감사하여 또 예물 드린 성도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길을 여심으로 또 새롭게 주의 일을 하고 또 연약한 자를 돌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이제 여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일하는 과정 가운데 좋은 만남 있게 하시고 좋은 장소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또 일할 때마다 놀라운 축복이 되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 복음 전도의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예물 드린 성도님들 주님 축복하시고 그 가정들을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하나님 그 만남과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부르신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주님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확신으로 명절 연휴를 보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사업터 가운데,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